그동안 우리가 봤던 창세기 핵심 내용이 이제 이것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와 죽음,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는지 그것을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을 이렇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뭐였습니까? 너는 내가 지은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은 너는 단 한 가지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인간이 살고 있던 그 에덴 동산 한 중앙에다가 그 성경에서는 정확하니 한 중앙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잊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너는 너 역시 피조물이다. 네 이외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선악과를 상징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 뜻에 반해서 사탄이 접근해 옵니다. 그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인간의 교만을 이렇게 부추기면서 사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게 되면 반드시 너는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먹어도 절대로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 뜻에 반하는 이런 약속을 해줍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 누구 말이 임합니까?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사탄의 말과 반드시 너는 죽게 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인간은 영원한 죽음에 갇히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렇게 불행하게 죄와 죽음 이 어둠 속에서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았던 인간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다음에 그래서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너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너를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라는 이런 언약을 주세요. 그러시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사명을 주시죠. 그 사명 자체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그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주신 다음에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오늘 본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창세기를 보면서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와 죽음, 어둠 속에 갇히게 됐는지 인간의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인생 살아갈 때 내 위에 하나님 계시는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내 위에 창조주의 하나님이 계신다. 내 인생의 주인은 그분이시다. 이것을 망각하고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했을 때 그때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절대로 이렇게 이제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한테는 굉장히 귀한 언약을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너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영생의 복을 받게 될 것인데 근데 절대로 네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네한테 반드시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계속 그 복을 다른 형제들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런 약속을 그 다음에 사명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오늘 이제 이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선택해 오셨는지 우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어떤 복을 주셨는지 그 다음에 복을 주신 대신에 절대로 내 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사명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할지 이런 걸 참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계속 성경 본문 말씀 중에서 찾아가 보시게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 주안점을 두고 쭉 본문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5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다음에 떠나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러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너를 막아줄 방패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백성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모든 힘들고 어려운 위험으로부터 너를 보호해 주신다는 이런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것은 너에게 매우 큰
상을 내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신 다음에 항상 위험과 고난으로부터 우리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방패로서 막아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실 그런 하나님으로 당신을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기서 보니까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래서 너에게 굉장히 큰 상을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반문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상급을 큰 상을 준다 하더라도 그 상을 내가 내 후손에게, 내 자손에게 넘겨줄 후손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15장 3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여기서 이제 성경 말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반문하는 의도를 살펴서 우리가 쉽게 번역하면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상급을 주시려고요? 그 상 줘봤자 그 상급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큰 상을 나는 내 후손에게 전해줄 내 후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나는 내 자식도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반문을 해요. 그럴 때에 이제 15장 3절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자기 종뿐. 그래서 자기 후손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설령 나에게 큰 상을 준다 하더라도 이것을 넘겨줄 이렇게 후손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반문이 되지만 실은 아브라함은 당신 믿고 내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오랫동안 순례자길을 걸어왔는데 내가 이 나이 될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후손 한 사람을 내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옛날 그때는 얼마나 후손이 귀중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내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상급 준다는 말씀도 이것이 반갑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반문이지만 어찌 보면은 대들다시피 나한테 무엇을 주시려고요? 저는 자식 하나도 없는데요. 이렇게 이제 물었다는 것이거든요. 4절에 보니까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종이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렇게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후손을 주시겠다라는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 이르시되 내 자손이 내 혈통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서 하늘에 셀 수 없는 무수한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수없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렇게 나이가 많았지만 인간의 몸으로 보면은 도저히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봉착해 있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을 믿었다라고 15장 6절에 나옵니다.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믿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네 자손이 이렇게 무별, 셀 수 없는 무별과 같을 것이다 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단지 육적인 후손 수가 많다는 것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의 후손, 그래서 믿음의 후손들 구원하실 자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내 자손이 이렇게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많은 자손이 있을까? 이것은 믿음의 자손을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가 이렇게 수가 많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신약 성경에서 똑같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실 때 우리를 행함 같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서 너는 이제 죄 없어 라고 의롭다고 평하실 때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결국 믿음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구약도 똑같습니다. 구약도 아브라함을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의 삶, 아브라함의 경우는 과거의 삶으로 보면 그 믿음이 뭘로 나타납니까?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지나온 과거의 삶은 나의 순종의 흔적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는 것. 그래서 그 약속을 내가 순종하려고 믿고 그 약속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과거의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본을 보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는 당연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도 편하고도 익숙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갈 바를 모르면서 떠나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지금은 이렇게 나이가 많았지만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 다음에 그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특히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인간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다음에 두 존재 사이에 약속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약속은 네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첫째 어때요? 한 사람을 선택해서 너는 내 백성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 있고요. 둘째, 세 번째, 이 백성이 살아갈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백성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의 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했든 아브라함을 택했든 반드시 그 약속의 4대 구성 요소가 있는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 그 다음에 이 백성이 살아갈 눈에 보이는 땅으로서의 땅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지정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세상의 법도를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라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네 개의 언약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갈 어떤 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내가 반드시 준수해야 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법이 있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을 지정하셨지만은 신약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살아갈 그 땅을 교회로 이제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제 이 하나님의 계시가 좀 더 구체화됩니다. 한 혈통, 한 땅이 있는데 이제는 모든 민족,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민족을 하여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로서, 땅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사회 공간으로서 교회를 말씀하세요.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갈 것은 교회를 이루면서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신앙 공동체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에요. 신약에서는 그 법이 어떻게 구체화됩니까? 사랑의 법이요. 사랑을 서로 깊게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보실 때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언약 관계 속에서 4대 요소가 있는데, 그래서 항상 보면은 구약에서는 어때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자주 언급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끝없이 강조하시는 것이 내 법도대로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주신 율법이요. 그 율법의 핵심이 뭐입니까? 사랑이죠. 그 사랑을 행할 때 구체적인 방편이 있어요. 두 가지가. 바로 뭐예요? 공의와 정의요. 공의와 정의. 공의라는 것은 뭐입니까? 우리가 온 세상이 사랑의로 충만한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혹시라도 법이 잘못, 권력자가 법을 법을 잘못 이렇게 휘둘러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학대할 때, 그때 우리가 그 권력을 잘못 행사하는 사람을 가로막는 것이 공의가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쳐서 신음하는 힘든 그 형제들 옆에 가서 그 형제들을 돕고 앉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정의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신앙 공동체가 있고 그 신앙 공동체가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단어가 약간 다르고 상황이 다르더라도 핵심은 바로 뭐냐면은 결국은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고 우리는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교회 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여기 추상적일지 모르는데 구체로 따지면은 박해하는 자를 가로막고 그 다음에 우리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로서 그들 사이에 파고들어서 박해하는 불의한 세력이 있으면 그를 가로막고 그 다음에 힘들어하는 그 형제들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 그들 곁에서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정의로 보면 되겠죠. 물론 이제 공의와 정의가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로 쓰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주 공정하니 이렇게 시행되는 것을 말씀하고, 정의라는 것은 그 개념도 있지만 구체적인 형태로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 이런 관계 속이거든요. 이렇게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도와주는 것, 이게 사랑도 되지만은 한편으로는 정의로운 행위도 되는 것들이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제 15장 7절에 보니까는 이 땅을 내게 주어,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백성 삼았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은 그의 백성이 됐어요.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이제 땅을 딱 지정했어요. 내가 너를 왜 불렀는가 하니 바로 이 땅이 네가 살아갈 땅이다 라고 해서 세 번째 것을 줘요. 율법을 언제 주십니까? 이제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구체적으로 율법을 주십니다. 그 전에 율법의 부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은 성문법으로서 쓰여진 글자로서는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구체로 이제 주시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는 하나님, 그의 백성, 그들이 살아갈 공간, 그 다음에 그 공간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법도대로, 그래서 이것을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15장 16절에 보니까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세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여기서는 이제 400년, 9천년, 430년쯤 됩니다만은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말씀을 주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 400년 가까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시키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우리 구원에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보여주실 따름이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분석 대상으로 놓고 신학의 대상으로 놓고 그놈을 전부 다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이론화시키기 위해서 당신을 내보이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당신을 내보이신 것만큼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성경이 그친 곳에서 딱 그쳐야지 우리가 이제 그 이상은 함부로 이제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면 안 되겠죠. 근데 하여튼에서 보니까는 15장 16절에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내가 지금 당장 주지는 않겠다. 왜 그래요? 여기서 살고 있는,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이 아모리 족속으로 지금 대표되어 있거든요. 가나안 족속이.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했다. 이 말이 뭔 말일까요? 하나님은 무조건 당신이 선택한 백성의 편이고, 그 다음 나머지 사람들은 함부로 다루시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당신의 백성을 지금 당장 땅을 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설령 당신을 믿지 않는 죄악이 그렇게 가득 찬 세상에 하더라도 당신이 정하신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아직 그들 죄악이 내가 참는 한도까지 차오르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고 계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은 무조건 편들고 세상 사람들은 함부로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해서 네 편 내 편 가르치는 하나님이 아니어서, 설령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죄인들도 하나님이 허용 한도,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그 한도까지 아직 죄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찰 때까지 그때 이제 심판을 내리셨다는 것이거든요. 그 세월이 한 400년쯤 될 것 같으니까 너는 이제 애굽 땅에 가서 살아라, 이제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당신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벌합니다. 정벌하는데 여기서 혹시 여러분들이요 성경 보실 때 보면은 구약의 하나님, 이제 신학 쪽에서도 자꾸 인본주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신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신학자들의 지적이 바로 뭐냐면은 구약의 하나님은 도대체 왜 저렇게도 잔인하실까?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왜 그러냐면요, 여호수아 6장, 10장, 11장에 보면은요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은 너는 그 땅에 들어가면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진멸하라, 남김없이 전부 다 멸절시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세요. 그러니까는 신약의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구약의 하나님은 왜 그럴까? 그래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신학의 역사에서 보면은 한때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초대 원식교회 상태에서는 그때 당시에 인간의 인본주의적 사고로 그 판단할 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틀린 하나님, 심지어 이런 이단까지 나타났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될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의 시각, 그 다음에 우리 수준에서 함부로 그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첫째 보시면은 하박국 1장 13절에 하박국 1장 13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는, 요 하나님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하나님의 눈은 얼마나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하든지 거룩하든지 악을 참아 보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악이 가득하니까는 내 수준에서 계속 막 추하고 시궁창 같은 것도 함부로 막 볼 수가 있죠. 근데 눈이 너무나도 깨끗하고 정결하신 분이 이 추한 세상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시다, 순결하시다, 고결하시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순결하시고 정결하신 분이어서 인간 세상의 죄악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박국 1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하나님을 대충 판단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둘째는 바로 뭐예요? 인간 스스로가 자기 죄악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수준을 끌어내려가지고 하나님 이거 좀 봐주셔야지 이렇게 잔인합니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높고 거룩한지, 그 다음에 우리는 얼마나 추하고 추한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인간의 죄악은 얼마나 추하고 악한 것인지를 인간이 스스로 알아야지 자기 수준에서 함부로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대충 좀 봐주시지 이렇게 잔인합니까? 라고 함부로 판단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이제 징벌하고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했을 때는 악이, 그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악이 이미 다 찼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악이 조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번질까 봐서, 오염될까 봐서 철저하게 악의 근원을 예를 들면은 진멸하는, 없애버리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깨끗이 이렇게 청소하시지 이렇게 청소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가 이 성경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실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교만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차마 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깨끗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 죄악을 대충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악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순결과 우리의 악하고 추한 것이 이 간극이 얼마나 크고 뭔지 이것을 우리 알면은 이런 판단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 속에서 15장 16절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계신데 왜 가만히 계실까? 악인들은 그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욥이 고백했듯이요. 악인들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수명도 길고 자식들은 이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고
죽어갈 때도 그렇게 편하게 죽어가는데 나는 왜 그렇습니까? 할 정도로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문을 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똑같이 아직 악이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 계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또는 세상이 악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변화가 없을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참고 계신 하나님, 그러나 그 악이 반드시 어떤 경계에 도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이제 창세기에 나타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는요, 99세가 다 되도록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99세가 다 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할 때 아브라함도 이렇게 참았죠. 그래서 우리가 참는 법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99세까지 그렇게 기다려도 본부인 사라에게서 자기 자식이 자기 자손이 태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 힘들고 어렵게 오래 참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다시 찾아오시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재차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인간의 몸은 계속 늙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육신으로 보면은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계속 약속해 주시고 계속 꿈쩍도 안 하세요. 그래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겠고 힘들 수도 있는데 왜 그랬을까? 아마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했을지 모르지만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감히 우리가 이런 표현할 수 있지만 인간적인 표현하면은 짓궂을 정도로 여기서는 아브라함한테 약속해 주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지 않고 계속 세월이 흘렀어요. 99세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또다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봐볼까요?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 강대한 나라는 바로 뭐예요? 신약 우리로 보면 하나님 나라가 되겠죠. 하나님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회상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선택하셨고, 그래서 너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고, 그 대신에 사명을 주세요. 18장 19절에 보니까는 내가 그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 자식과, 그러면 아브라함이 직접 낳은 자식을 말해요. 권속에게, 이 권속은 뭐예요? 그 자손들, 후손들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켜서 아브라함의 자식과 그 다음에 그 자식의 자식들, 후손들, 자손들을 명하여, 이 단어는 가르쳐, 그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다라는 단어로 여기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가르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호와의 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는 의롭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를 선택했는데 그냥 너 혼자 개인적으로 구원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너를 택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바로 뭐냐면 너에게 택하고 너에게 이런 영원한 생명을 주겠고, 그 다음에 준 대신에 반드시 너는 어때요? 네 자손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도를, 이 세상 살아갈 때 지켜야 할 그 도리,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을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의와 공도, 의롭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가르쳐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했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유대 백성들은요, 옛날부터 얼마나 자기 자손들을 가르쳤는지 몰라요. 끝없이 반복해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쉐마라고 이제 있죠. 쉐마 같은 거 있죠.
아침 저녁으로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외워요. 지식이 아니었어요. 그 말씀들은 순종해 살려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후손들한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가르칠 때 항상 하는 거 뭐예요? 들려주고 반복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들려주고 듣고 그럼 반복하게 하는 이런 교육을 끊임없이 시켜요. 그래서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어떤 기사를 보면은요, 그 과학자들이 측정하는 것 보면은 우리 한국이 전 국민 IQ가 전 세계에서 9위쯤 된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IQ가요 12위쯤 돼요. 우리보다 3단계 낮아요. 미국은 15위쯤 되거든요. 이제 전체 국민들 그 IQ를 재 가지고 이제 그 과학기에 실린 것을 한번 봤어요. 이제 학자들이 해놓은 거 그런 정도예요. 그게 꼭 맞고 틀리고 떠나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노벨상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는 평화상 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학자들 사이에서 특히 이제 교육학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말을 하면은 그러면은 자식이 그 말을 받아서 다시 반복해서 계속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 훈련 자체가 그렇게 말하자면은 탁월한 교육 효과가 있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합니다.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18장 1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반드시 너는 네 자식에게, 그 다음 네 자식은 그 자식에게, 후손에게 명하여 가르쳐. 뭘 가르쳐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도록, 그 다음에 의와 공도를, 착하고 선한 일, 의롭고 선한 일을 반드시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가르쳐. 이렇게 가르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18장 19절에 그 후반절 있잖아요. 이 부분을 실은 이제 번역이 좀 명쾌해 됐으면 좋겠어요. 조건절이거든요. 조건문입니다. 이렇게 잘 하면은, 그러면은 이는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18장 19절 말씀에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이것을, 이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한다면, 조건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한다면은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모든 복을 말씀하십니다. 복을 이루려 함, 그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를 하여금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축복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시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대신에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뭐 때문에 선택하냐? 선택 목적이 있는데, 바로 너는 네 자손에게, 내가 너한테 전한 말을 네 자식에게, 네 자식은 후손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서 지키고 행하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 가르쳐 지키고 행할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여호와의 도, 그 다음에 의와 공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 소위 의롭고 선한 일, 다시 말하면은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일, 단 한마디로 하면은 사랑으로 이게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게 되겠죠. 이것을 지켜 행하라.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 너에게 복 주겠다는 그 말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건적으로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이 복을 주겠는데, 그래서 복을 준 대신에 내가 너를 선택한 목적이 있는데 이 사명이 있다. 이 사명을 감당하면은 두 번째 내한테 약속했던 그 복을 내가 반드시 너한테 주겠다. 이것을 여기에서 18장 19절에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이 말씀을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당신 제자들에게 정확히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하셨어요. 우리가 이 앞전에 봤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거든요. 20절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대위임 명령, 맡기신 일, 이렇게 한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천하 만민은 너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 제자, 구원받는 자들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다음에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이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와 공도, 창세기 18장 19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의 율법을 말씀하신 거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성경 전체의 두 가지. 그래서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이 가르쳐란 말이 오늘 18장 19절에 명하여 이 번역된 단어는 가르친다는 뜻 자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러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끝날이 어떤 날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해서 우리 모두를 영생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실 때, 최후 심판 때,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서 항상 내 곁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네가 사명 잘 감당하면은 나 여호와가 너한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을 내가 다 지켜주겠다. 이 말씀을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대우주를 심판해서 상벌을 내릴 때 그때까지 내가 끝까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가 사도신경에 이 앞전에 봤던 말씀처럼 지금도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의 보호자로서 우리의 변호자로 계신다고 그랬죠. 우편 자체가 그런 의미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구원받은 백성 삼아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분부한 모든 것이 구약에 있는 전체 말씀의 핵심 요약이 사랑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면은 구약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한테 딱 붙어 있어 가지고 세상 끝날 때 너를 최종 구원해 주시겠다. 이 복이에요 지금.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정확하니 지금 일치하는 말씀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도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약속과 그 다음 우리한테 사명을 주셨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 다음에 이 사명은 내가 선택사항으로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사항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도 최초의 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듯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이 똑같은 말씀을 대임 명령으로 지상 명령을 주셨듯이 이 말씀은 우리한테 지금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끝없이 우리가 자기 자신을 다그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세상 가운데서 선택해 구원받을 백성을 선택해 주셨다. 그래서 나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 그런데 나한테 사명을 주셨다. 이 선택과 구원의 약속과 이 사명은 한 묶음이지,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는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밖에 나가서, 여기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겨준 그 사명 있잖아요. 세상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이 사명을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선택사항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족하지만, 한없이 부족하지만 우리는 그쪽을 지향하면서 끝없이 노력해 가야 돼요. 100가지 중에서 내가 한 가지 0.5가지밖에 순종 못한다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항상 내 사명으로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한테 보여야지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약속해 주셨으니 여기서 머물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내버려 두고, 그래서 적당히 주일마다 한 번씩 앉아있고 그리고 교회에다 정만 올려놓으면 내일 다 끝났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 신약에서는 단단한 음식의 말씀이라고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우리의 사명 자체를 도외시하고 그 다음에 내 구원받았으니 그렇게 적당히 자기 개인 신앙에 안주하는 삶을, 그것을 어린아이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창세기 18장 24절부터는요, 우리의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아주 쉬운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한테 굉장히 큰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그의 사자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는 먼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해서 나아가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하고 이렇게 접촉하셨는가, 이것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신비 그 자체인데 아브라함에게 나누는 대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소돔과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니까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힘이 무거우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철저히 예를 들면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요, 이 성적으로 타락한 게 있잖아요. 성적 타락으로는 보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당연히 성적 타락도 있지만은, 그때 뭐냐면 여기서 부르짖음 있잖아요. 창세기 18장 20절에 이 부르짖음 바로 뭐냐면은, 그 땅에서 학대받는 가난한 자들이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울부짖는다는 소리예요. 이것은 부르짖음이 그냥 고래고래 소린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겔 16장 49절 똑같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여, 소돔 땅이 왜 하나님께 멸망받느냐 하냐면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여. 전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때 중동 지방에는 사람들 사는 형태가 그랬었어요. 성을 쌓아요. 그러면 성 안에는 외적이 침범했을 때 성 자체가 보호해주니까, 여기는 귀족들, 왕족들, 그 다음에 종교 높은 제사장들이 사는 곳이 이제 성 안에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 밖에서 사는 사람들은 천민들이 살아요. 그런데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는 그때 성읍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은 도시예요. 성곽으로 다 둘러싸인 곳이에요. 그러면 누가 부르짖냐면은요, 소돔과 고모라 땅 그 언저리에 살고 있는, 변방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는 그렇게, 그때 이제 소작농이었을 거 아닙니까? 언제 이제 농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주들이에요. 그래갖고는 땅을 경작해 하고는 극히 일부만은 겨우 먹고 살 만한 곡식만 주고놓고 그러면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고생하고 노력해도 항상 배고픔 속에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게 사니까는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귀족들을 향하여 울부짖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20절에 이거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이것이 뭐냐면은 성적으로 방탕한 것이 그냥 부르짖었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는 실은 성적으로 방종도 그렇게 심했지만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커서 차마 들을 수가 없다. 우리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함께 공동 번역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들이 가난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이 차마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한테 징벌을 받는 핵심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이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소득 불평등 이렇게 심하고, 청년들은 주거 비용 때문에 서울 가서 취업해봤자 월급 받으면 그것 때문에 감당을 못해요. 제 개인적으로도 며칠 전에 그 제자 하나가 서울로 취업이 돼서, 광주에서 취업을 했는데 서울로 자리를 옮기라고 했대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그냥 포기하랍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 가면은 주거비로 절반 이상이 나가는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 직업 찾으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전 세계에서 소득 불평등, 그 다음에 이 부의 편중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되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은 경제학자들이 이제 측정해 놓은 이런 수치들이거든요. 너무나 심해요, 그것들이.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최근에 이제 그 뭡니까? 그 성적 그 동성 간에 동성애 관련해서 한국 교회가 들고 일어나면 난리거든요. 그러면서 소돔, 고모라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가 성경에서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 중에 핵심 이유는 성경에서 보면은 불의 울부짖는 소리예요. 성적으로 방종한 사람이 왜 울부짖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에스겔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부르짖음이 뭐냐면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도와달라고 성 안에 사는 부유한 자들, 귀족들한테 울부짖는 소리,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이 너무나 커서 내가 그 소리를 그 안타까운 소리를 내가 참아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죄악이 힘이 무거우니 그들은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성적 타락의 대명사로만 보지 말고 소득 불평등, 그 다음에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살기 힘들었던 사회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함께 봐야 되지 한쪽만 봐서는 한국교회가 동성 간의 그것을 소돔과 고모라를 입에 올린다고 그러면은 한국 사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소득 불평등, 부의 편중 심한 거 너무나 심하게 지금 가파르게 변하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외국의 경제학자들은 한국 이런 자본주의를 이런 보통 자본주의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재벌주의라고 그럽니다. 재벌주의. 그냥 고유 언어로 재벌리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까지 대기업 집단이 국가 전체의 말하자면은 그 경제를 좌우지하는 국가 체계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난 겉으로 이제 세법이 규정되어 있는 세율 같은 경우는요, 뭐 25%, 23% 그러거든요. 대기업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세율은 형편이 없어요. 우리 월급쟁이들보다 더 적습니다. 삼성전자가 12%, 17% 그럽니다. 그 전체 벌어든 순소득 중에서요. 이익 중에서 그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이런 정도거든요. 겉으로는 세법 이렇게 정해놨지만은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세금 공개 사항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들은. 그래가지고는 전부 다 빠져날 걸 다 만들어요. 삼성의 후계자가 삼성 대그룹을 그놈을 후계자로 되는데 낸 세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내가 기억이 안 나요. 0.2합천 한번 소개했는데 자기가 가져간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소득의 0.0018%가 밖에 안 돼요. 그런 정도입니다. 한국은.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이 가시니까, 그러니까는 18장 24절부터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한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지 그것이 나와요. 18, 24절부터 볼까요? 그 성 중에 의인,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 50명이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의인 50명을 함께 이렇게 죽이실랍니까? 라고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그래서 이제 간청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지만은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간청하는 것이, 간절히 청하는 것이 뭐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거기를 멸절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27절에 티끌 재와 같은 재가 감히 죽게 아뢰입니다. 또 이제 뭐예요? 아브라함은 혹시라도 의인 50명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이제 조카 롯이 함께 죽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심판 잣대를 계속 낮춰보려고, 그래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러면서 죄송하니까,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하니까 티끌과 같은 죄가, 그 다음 재와 같은 죄가 감히 죽게 아뢰입니다. 그래갖고는 발발 떨면서 5명 부족하면 어쩌실랍니까? 물어봐요. 45명 있으면 어쩌랍니까? 여호와 하나님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29절에는 40명. 그럼 40명이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조금씩 내려요. 50명에서 5명 줄여보고, 그 다음에 또 5명 줄여서 40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또 이제 심판 잣대를 조금이라도 어떻게든지 조카로서 살리기 위해서 노하지 마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 죄송하니까 노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30절에 30명이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또 여쭤봐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눈치 보면서 50명에서 5명 줄였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계속 허용을 하시니까 10명씩 줄여요. 40명에서 10명, 30명이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는 뭐라고 해요?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또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러면서
2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10명 확 줄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그러면서 10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10사람 때문에 내가 그것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창세기 19장 29절에 뭔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불구덩이 속으로 예를 들면 심판 내리는 그 소돔 땅에서 롯을 내보내셨더라 나오는데, 롯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구원해 주셨는데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의인이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간청을 하니까 그 기도를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없었으면은 롯도 함께 여기서 멸망당했을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죠. 이 맥락에서 보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태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처럼 하면서 계속 내 욕심, 세상 것 구하면은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그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없겠죠. 그러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또 다른 데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의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의인이 그 성 중에 있는 자기 어떤 한 사람을,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여 하나님 조금만 계속해서는 심지어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에서 10명까지 6번을 걸쳐서 여호와 하나님께 계속 오그라들면서요, 노하지 마옵소서, 화내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붙들고 늘어져요. 성경 말씀에서는 이 단순한 것을 왜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 절에 걸쳐서 이것을 상세히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하신 목적이 대대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우리 스스로가 의인이 돼야 됩니다. 행함으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아무리 부족하다지만은 하나님께 나를 선택해 주셨고, 그 다음에 나에게 구원의 약속. 그래서 나는 육신 가지고 내가 어떤 처지로 살든지 간에 육신 가지고 이 세상 태어나서 가질 수 있는 최고 것을 난 이미 가졌어요. 이 약속, 언약을 하나님께 나한테 약속해 주셨는데 나한테 사명을 맡기셨거든요. 그 사명이 바로 뭐냐면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너는 복의 징검다리가 되라는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모든 명령을 내가 지켜내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의 대열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도록 이 사명을 맡기셨어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노력할 때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고 그러거든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행함의 양을 따지고 무게를 따져가지고 버리고 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의인, 하나님께 의인이라면 너무나 이제 황송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수고하고 애쓸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되 절대로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50명, 45명, 40명, 10명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판을 내릴 때,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 중에서 나를 믿고 그 다음에 내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키는 그 자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내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기도하는 우리를 생각하사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결정을 내리실 때.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 이루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교우님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내 가족과 내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단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 것 계속 내 창고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기도를 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 피곤하지 말고 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는 반드시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 구해내셨다. 창세기 19장 29절은요 빨간 펜으로 그어놓고 싶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단어, 두 단어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그 쉬운 이 기도의 50명 40원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는지 우리의 기도 태도요. 우리의 기도 태도.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사명 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함부로 대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끈질긴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주의 깊게 듣고 계셨던지, 귀하게 듣고 계시는지 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기도 자세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이 되는 그런 노력을 하게 하시고, 그 우리의 기도 내용 자체가 하나님이 뜻에 맞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시고, 설령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기도를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